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그 가족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증거합니다. 여기서 성물이라 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그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는 문제 하나까지도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그 의미 규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물과 관련되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과 관련된 핵심은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또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물을 먹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몸이 부정한 상태를 예로 드십니다. 먼저 제사장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나병과 유출병이 다 치료되고 정결 의식을 거친 이후 정하여졌을 때 이 성물을 비로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또는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 또는 부정한 어떤 것에 접촉된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해가 진 이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연사한 짐승의 사체나 찢어 죽임당한 짐승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은 제사장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만약 이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알고도 고의로 어긴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각종 정결법을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정결할 수 있는 규례를 주시고 제사장조차도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엄히 규정하고 이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고의로 어긴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말미암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먹는 문제에까지도 거룩함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제사장 가족이 아닌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제사장 집에 잠깐 왔던 객이나 또 제사장이 집안이 하루 품꾼을 이렇게 고용해서 일하게 할 때 그 품꾼들, 이런 사람들은 본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은 제사장의 소유물로 제사장 집안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제사장이 돈으로 사서 할례를 행했다면 그 가족이기 때문에, 일원이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후손도 제사장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를 하면 이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시집간 거기 때문에 그 결혼한 남자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딸은 결혼을 하면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제의 성물은 화목제의 거제의 성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기 때문에 바로 거제의 성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가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해서 혼자 되어 제사장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사장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면 그녀 자체가 한 가정을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는 문맥을 볼 때 이 제사장 딸이 시집 갔던 그 시댁의 집안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돈지간이지만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14절부터는 성물을 잘못 먹은 자에 대한 배상 규정이 전개됩니다. 전제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본래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성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성물을 먹게 되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성물을 먹은 것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심판까지 행하지 않고 배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무지조차도 부지 중에 먹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의 속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배상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규정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자신도 모르게 먹었을 경우 그 성물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줄 수 없고요, 고기면 고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또 무교병이면 무교병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에도 보면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는 속건제가 요구되고 또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에는 배상만 5분의 1을 더하여 하면 되는데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까지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동일한데 왜 오늘 본문은 그저 성물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만 제사장에게 하면 종료되고 레위기 5장은 왜 거기에 더하여 속건제까지 드리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 똑같은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 왜 레위기 5장과 레위기 22장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까? 이 성경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요, 엄밀히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로 받은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준 성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그 소유를 먹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성물입니다. 여기에 대해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잘못된 제물을 드린다거나 이랬을 경우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배상만으로 끝나지 못하고 그 죄를 속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더하여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물과 관련된 규례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엄히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역시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먹을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한 상태에서 규례에 따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는 먹을 자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가 고의로 그것을 알면서도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성물을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고의로 성물을 먹는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즉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족이라면 마찬가지로 형벌을 당하되 제사장은 아니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할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형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그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이 성물을 먹는 문제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규정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장과 그 가족이 이 성물을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가족이 성물을 먹을 때 규례를 따라 지켜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규례를 어기고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또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지라도 배상해야 마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성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도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 역할을 실패했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개적 역할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에게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시면서도 그들이 엄히 지켜야 될 규례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을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제사장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성물을 먹는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성물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부정해지면 먹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음식과 관련하여 이런 엄격한 규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음식에 정하고 부정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물건,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돼지고기 안 먹었지만 못 먹었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음식 자체를 먹는 제한된 규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식과 탐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식과 탐식으로 우리 몸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영육이 결합된 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과식을 하고 배가 더부룩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이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상호간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것,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 그것도 영적 생활을 위한 하나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영적 삶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규례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시사하는 바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증거하면서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즙에 참여할 때 이렇게 우리를 살필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주의 몸, 주의 피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저들의 구원을 위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글쎄요, 그 사람하고 밀접하게 접촉해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아직 없구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솔직히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에서는 헌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최소한의 조건을 둡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을 둬서, 그래도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최소한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이겠지. 물론 그것도 100%가 될 수 없죠. 가짜로 세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향 규정을 두어서 자격 없는 자가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상태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게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마음의 미움을 몰아내 주시고 나로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잠잠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다음 기회에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 받을 형벌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 약하고 병든 것이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자는 자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옥 심판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물론 빨리 천국 가서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산받을 때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할 기회를 놓치고 빨리 분을 받는 것이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뭐가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가족과 이별하는 이 슬픔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잖아요.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 부여받은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 절제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을 또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했던, 믿음이 약화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올수록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래서 약해졌던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저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성물을 먹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죄 없는 그 자신을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일을 아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하게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영적 유익을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 예식을 거룩한 마음과 경건함으로 참여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물을 먹는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성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깊이 상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을 갖춘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